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기적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제 신간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의도적입니다. 저는 요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신간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상당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은 이 본문 얘기를 보면서 자기 같으면 포도주를 물로 바꿔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셨는지 참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성경은 포도주를 또는 술을 그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남용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술에 취하는 것이 방탕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여하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런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본문의 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몇 가지 레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났던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한 7km, 굉장히 가까이 있죠.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가 나사렛보다 조금 위에 있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어쨌든 간에 이 가나의 어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예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흘째는 1장의 그 후반부에 있는 얘기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의 소개로 나다니엘을 만나는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에 이 결혼 예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용어, 이 표현은 사실은 이 성경이 공자왈, 맹자왈식의 어떤 도덕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교훈집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읽으면 거기에 역사적인 시간표나 역사적인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적인 기록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음을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물론 이때는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이 아니라 아직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 5명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아마 거의 안 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누구라고 말을 알려주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잔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가정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결혼 잔치를 신랑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족과 그 친구들이 와서 축복하면서 이 결혼식이 장장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결혼 잔치가. 굉장했죠. 사실 우리는 1시간 만에 그냥 끝내는데, 그죠? 사진 찍고, 설렁탕 먹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 대접을 굉장히 신성한 의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하객들의 음식과 음료를 그 집에서 충분히 차려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집은 아마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가난해서 충분히 준비할 여력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계속 이렇게 해도 아마 그래서 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었고 좀 드문 일이긴 했지만 손님 접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낭패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부부를 그 낭패에서 수치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어요. 그녀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뭘 좀 해봐 라는 뜻이에요. 뭘 좀 해봐.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천사의 고지를 받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묵상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그 위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특이한 사건들에 대해서 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해서 자신의 참 정체를 드러낼 때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4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엄마한테 여자라니, 예? 거기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는 또 뭡니까? 꼭 엄마가 뭘 얘기를 하니까 어쩌라고 말하는 무슨 10대 아이들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라는 말, 여자여라는 말은 여사님 같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따라한다고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지 마세요. 중년 남편들은 아내에게도 이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은 또 뭡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책망일 수도 있어요. 책망할 때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맥락에서는 자기를 그 일에서 빼달라는 정중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장 정중한 표현으로 자기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자기를 빼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되게 짐작이 가는데 지금 그 일을 하는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자기를 빼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의 참 정체를 드러내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짧은 순간 주저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이 요청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아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게 될 것이고 너무나 많은 필요로 인해서 자기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그 하늘 아버지와의 그 교제의 시간도 잠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거리가 될 것이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는 동네마다 무언가가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불안한 파고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분은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대하는 것처럼 내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영광은 십자가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겟세마네 동산과 그 십자가가 어련거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머니의 뜻에 대한 반응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딱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셨어요. 삶의 작은 즐거움이 절실히 필요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하객들,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의 결혼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느라 녹초가 된 양가 부모들, 그리고 이제 곧 수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신랑 신부, 그들의 필요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저 같으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윤석호 목사님 한 2배쯤 되는 목소리로 주여! 라고 소리쳤을지 몰라요. 이 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무슨 막 물을 떠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는 물아! 포도주가 되어라! 된다! 할렐루야!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물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고 조용히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이 채워지자 또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로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꾼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그 어느 시점에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능자의 신성한 의지 앞에서 물은 굴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결혼식의 디렉터는 일꾼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놀랐어요. 막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갈릴리산 아닌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수입한 건가?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엄지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을 약속하고 뭔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정말 좋은데 갈수록 시들어가죠. 갈수록. 이거는 정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대통령이 처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지지율이 80%, 심지어는 90% 그러다가 계속해서 떨어지죠. 50%, 40%, 30%.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그대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요한은 이 얘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요한은 이것이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인데 그 표징은 그분의 정체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분의 영광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의 편린을 보았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은 이 기적으로 인해서 루비콘 강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의 호흡이 십자가에서 모절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켄 가야가 표현한 것처럼 그가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제공한 이 포도주는 언젠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마실 잔을 더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기적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잘 꾸며놓은 대규모의 부흥 집회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평범한 신랑 신부의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아주 허름한 그런 집에서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은 일상의 한 현장입니다. 시끌벅적하고 음식 냄새도 풍기고 그 안에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일상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혼식장 간다고 어쩌면 그런 곳에 다 가니? 네가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나 결혼식장에 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윤 목사님 부부가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십니까? 그렇다고 그곳이 그렇게 거룩한 곳도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 막 떠들고 설렁탕 먹고 이빨 쑤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곳이에요. 누가 결혼식 갔다 왔다고 너 너무 거룩하게 보인다. 후광 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누군가의 집에서 또는 식탁에서 대화하면서 기적이 일어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과 세상, 주일과 주중,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분법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분법을 잘 모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지인을 교회에 데리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새가족반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믿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알겠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인도하신 집사님이 자신의 지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복음에 관한 영적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일이 아닌 주중에 교회당이 아닌 일상의 어느 현장에서 한 사람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누군가의 깊은 영혼 가운데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는 그분은 영적으로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남편이 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거의 갈라설 지경입니다. 남편은 거실에, 아내는 방에 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설교를 듣다가 깊은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나옵니다. 용기를 내서 방 안에 들어가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거룩한 곳임을 인식하십시오. 주일뿐 아니라 주중도 거룩한 날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매게 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목회자 중심의 영성을 버리십시오.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상당히 역사적인 건데, 이 기적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에고를 충족시키거나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일으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것으로 돈을 벌거나 사람을 더 끌어모으거나 유명해지거나 또는 심지어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목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는 중년 여인이 된 그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고 가난한 신혼부부와 그 가족들을 수치와 낭패로부터 구해주고 일과 생활고에 찌든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자기를 막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의 믿음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자원들, 기회들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즐기라고, 그거 여러분한테 다 맡겨놓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자원들, 능력들, 그리고 기회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 싫어하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왜 좋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토를 왜 좋아할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덜 종교적인이라는 말에 꽂힌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을 덜 헌신하는, 덜 부담스러운, 더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저는 이 표가 우리 성도들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도 안 닮으면서 종교적이지도 않은, 너무 편하고 프리한, 좀 심하게 말하면 제멋대로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닮으면 차라리 종교적이나 되십시오, 그냥. 근데 이 표의 방점은 더 예수 닮은 데 있는 거예요. 덜 종교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예수 닮은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 닮는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기적인 동기와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내 능력과 자원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공부해서 남주나의 삶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조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명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주보에 우리 여명학교 교감 선생님의 글도 실렸는데, 저는 이분들도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 자녀들, 그 아이들, 사실은 누구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교감 선생님 그 글에 소개가 됐지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그 6.25 전쟁 때 폴란드로 보내진 1,500명의 아이들의 그 얘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추상미 씨도 그가 가진 자원과 기회와 능력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영화 기회만 되면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이런 걸 봐야지 명당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능력과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수록 더 큰 기쁨을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 사실은 기쁨에 대한 거예요. 이 기적은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결혼식장도 기쁨의 장소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가보지 않고 인생의 즐거움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정말로 기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기쁨이 떨어집니다. 최고의 파티장에서도 하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엄청나게 잘 꾸며놓은, 그래서 정말 기쁨이 줄줄줄 넘칠 것 같은 그런 최고의 집에서도, 새 집에서도 기쁨이 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쁨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밤에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재미있고 흥분되고 막 기분이 돋는 것 같은데 아침과 함께 두통과 심적인 고통의 습격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것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하나가 더 슬픈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게 최상의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쁨을 같이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연관 검색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쁨의 킬러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고리타분해지고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재미없고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너무 그냥 판에 박힌 듯한 주여 아멘 이런 이상한 얘기나 하고 사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모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숱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를 더 목마르게 했고 더 공허하게 했음을 굉장히 아프게 경험했어요. 제가 제대 후에 예수님 믿고
복학했을 때 같은 복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저한테 그분이 몇 번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기 씨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술집 같은 데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 저는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뭔데요? 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맛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결혼식 디렉터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더 안 좋은 것을 내어놓지만 자꾸만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거창한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계속해서 그분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미각은 점점 더 세련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거의 한 4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분은 제가 처음 믿을 때도 좋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열정이 있었고 좋았지만, 그러나 갈수록 제게 더 깊은 기쁨을, 더 나은 인생을 선물해 주고 계심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안 바꾸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시간이 가면 뭔가 나빠지고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런 문화 속에서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해요. 어제 우리 유영희 사모님 생일이라서 토요 전도팀과 함께 케이크에 양초를 꽂고 축하를 했어요. 많은 양초를 꽂았어요, 거기.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 많은 양초들을 본인이 순식간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째 생일이냐고 물었더니 누군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32번째라고 했어요. 정말로 너무하십니다. 양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사실. 나이 드는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영화배우 이덕화 씨는 젊은 아이들한테 너희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거든?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 말에 제일 통쾌해야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체는 시들고 그 사람은 후패하죠. 그러나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신혼 때 좋았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전율이 돌았어요. 소름 돋고 막. 눈에 막 전기 막 오고 막.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쁨이 있고 더 활발하고 더 속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건 제가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많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업앤다운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쁨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영에 민감하십시오. 그분이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주는 교훈을, 레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혹시 우리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뜻대로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잠시는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당황스럽게도 기쁨이, 생명력이 그냥 사라지고 고갈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허탈한 가운데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잘 모르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주님께 가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생명과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쓴 잔을 들이키셨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저주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고.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쁨이 떨어졌거든 주님께 다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물 같은 당신의 인생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분이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하늘에서 내어주신 최상의 포도주입니다. 그분을 마십시오. 그분을 마시십시오. 그분을 마시십시오.